이 세상은 공정한 세상인가 아니면은 공정하지 않은 세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주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은 공정한 세상인가. 여러분 그 빅토르 이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그리고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었는데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몇 년을 사냐면은 19년을 감옥을 삽니다. 그러니까 원래 벌목꾼, 그 당시에 벌목을 나무를 이제 베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자녀가 있던 게 아니고 자기 조카와 이제 동생의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베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거로 벌이도 신통치 않고 또 이제 부상도 당해가지고 도저히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빵을 하나 훔쳤어요. 자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그 죄로 몇 년을 살았냐면 19년을 살았습니다. 이게 공정하지는 않죠. 빵 훔쳤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형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19세기 프랑스의 그 상황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아무런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엄한 잣대를 가지고 법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힘 있고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굉장히 아주 관대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어떤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국내에 밀반입하다 적발된 CJ그룹 장남 지금 잡혀서 어제 그 재판을 받아서 선고를 내렸는데, 원래는 그 대마를 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밀반입을 했다 그러면은 법상으로는 몇 년을 그 선고를 해야 되냐면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3년 징역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봐주겠다예요. 그러니까 3년을 원래는 그 감옥을 가야 되는데 4년 동안은 내가 지켜보겠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대신 석방은 해주고 4년 동안만 잘하면 된다. 이게 집행유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들어오다 공항에서 적발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되는데 똑같이 3년 징역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벌들한테는 3-5 법칙이 적용이 된대요. 재벌들은 3년 징역, 집행유예 5년 이렇게 해서 아무리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정한 나라는 아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법에 대한 거, 재판에 대한 얘기도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제가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떠올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특징을 8개를 얘기하면 주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그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들의 특징을 그냥 몇 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자신의 양망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는 잘 되고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는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들을 잘 되게 하실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잘 되게 왜 하나님은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2장 말씀도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오늘 그 제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유다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망해서 붙잡혀 갈 것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뭐 싸우려고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정해졌으니까 그들에게 항복을 하더니 잘 해라. 오히려 반대로 나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정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순응하고 받아들이라. 이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니죠.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고 싫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에레미야의 고향에 있는 그 고향 아나돗이라는 곳이 에레미야의 고향인데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자기 고향 출신인 에레미야가 이런 그 예언을 하니까 우리 고향의 수치다 생각을 해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알게 하셔서 에레미야가 그것을 알게 됐죠. 1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늘 12장 2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고향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로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악한 생각으로 악하게 행동을 하고, 제가 얘기했던 소시오패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입술로는 뭐 주님 뭐 거룩한 척하고 주님께 가까운 거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거기서 먼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더라는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자기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은 모습이었고,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인들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정말 속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4절 말씀에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땅도 황폐화되고 짐승과 새까지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 만물도 같이 고통한다. 성경 로마서 8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제 뉴스에 나왔던가 그 독도를 찍은 촬영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희귀한 뭐 동물이나 생물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학술적인 가치가 많이 있어서 독도가 전체가 천연기념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그만큼 황폐화되고 그만큼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손길이 악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는 자연 만물이 같이 고통하면서 같이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모습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한탄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 때문에 이 땅도 망하게 됐고 새와 짐승까지도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한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은 말과 달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힘들다고 이렇게 찡찡거리는데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네가 당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서는 그나마 안전할 텐데 요단 강물이 넘치면 어떡하겠느냐. 지금 땅에서 뭐 지진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뭐 괜찮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치고 해일이 뭐 생기고 뭐 큰 자연재해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거기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가족과 친족까지도 너를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네가 담대하게 이런 것을 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말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지금 당하게 될 일을 담대하게 맞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상변하고 변론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여러분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그거 잘 알잖아요. 그 뒤에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데, 하박국서 전체 주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악한데 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너무나 잘 안 되는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알았다. 내가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원하던 대답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악하면은 뭐 그 사람들만 벌을 주고 그 사람들이 뭐 병이 나든지 자연재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외적 가장 싫어하는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을 벌할 도구로 바벨론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하박국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왜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은 더 나쁜 사람들인데 왜 더 나쁜 사람들 들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혼내해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은 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그들 역시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악한 사람들, 악한 존재까지도 다스리시고,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강성하여서 유다를 정복하고 강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벌을 받게 되고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인과 선인에게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선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 악인에게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하박국서 결론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과 변론한 것,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결론을 내는 성경은 어디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편 37편입니다. 악인의 강성함에, 악인의
잘되고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의 교훈적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에서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여름에 풀이 자라는 거 봤어요? 하루 자고 나면 쑥쑥 자랍니다. 제가 뭐 텃밭을 조금 이렇게 가꾼 적이 있었는데 뭐 토마토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이거 그 자라는 거 잘 그렇게 잘 안 자라는데 그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온통 잡초밭이 돼요. 너무나 그게 손이 많이 가는데 잡초들은 너무 쑥쑥 크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잡초와 같이 쑥쑥 커가지고 보면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풀을 베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쑥쑥 뭐 하루에 뭐 몇십 센치 자라는 그 풀을 잘라놓고 나면은 잘라놓았을 때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말라져 아무런 쓸데가 없이 날려버리는 그런 시편 1편에 나오는 겨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아무런 쓸데가 없이. 그래서 악인이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악인 지금은 번성한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그들이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무성하게 자라고 지금 쑥쑥 자라지만 배면은 끝인 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제가 그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를 많이 갔는데 거기서 뭐 잘 사는 집에도 제가 뭐 홈스테이 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말 형편없는 데 가서도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집에서 그 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도 도마뱀이 달라붙어 있는 게 우리나라 무슨 뭐 개미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도마뱀은 그냥 늘 같이 그들과 함께 지내거든요. 그래서 늘 뭐 친근한 존재가 도마뱀인데 굉장히 흔해요. 도마뱀이. 근데 도마뱀이 그 생물학적으로 어떤 거죠? 파충류라고 그러죠. 파충류. 그죠? 도마뱀이 파충류 맞습니까? 예, 파충류인데 파충류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예? 아구아나? 이구아나? 뱀? 예. 도마뱀 이런 그 큰 뱀? 아나고 아나콘다? 아나곤은 그 장어죠. 네. 지금은 멸종됐지만 파충류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공룡이죠. 그죠? 공룡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박물관 가면 볼 수 있죠. 그 큰 공룡들이 정말 그 번성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죽고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뭐 공룡 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똑같은 파충류 중에서 가장 작은 도마뱀이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인가 금세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정말 풀과 같이 잘라져 버리는 게 바로 악인의 형통의 모습이고 의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방 약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도마뱀이 왕성한 것 같이 그렇게 땅을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주위를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냥 적절히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척만 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보았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녀가 거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쓴 시가 바로 37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쭉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의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 걸식을 한다든지 그 자녀들이 버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바로 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악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악한 사람도 쓰이고 선한 사람도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악한 존재로 쓰이고 싶습니까? 선한 존재로 쓰이고 싶습니까? 네, 하나님께 쓰임 받되 악한 존재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